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십자가 덕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 십자가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 확 바꿨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은 후의 삶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고민하는 것도 결단도 그리고 바라는 것들도 소원들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맞춰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가르침과 그리고 그 지도하신 바에 거기에 다 맞춰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롯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추어가며 조금씩 변화되는 그와 같은 삶, 아니면 완전히 변화되는 아예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는 과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완성시키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를 그 다음에 사도들도 이어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어받았고 사도들의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전하는 그 복음에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통해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흘러서 이어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이 3.1절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참여하셨던 그 33인 중에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일제의 그런 침략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믿음의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셔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이어서 받은 것이 오늘날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그거 하나로만 완성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믿음과 그 공로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과 그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향한 그 같은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또 전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목숨 걸고 전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수많은 비방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나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노력과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세 명을 이렇게 쫙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세 명의 제자들은 그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도 변하고 그리고 용모도 변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입었던 옷도 새하얗게 변화되는 그와 같은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한 두 명의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두 명의 대상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명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이야기 나눈 대상은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세 분이서 이야기를 두란두란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가만 보면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율법의 대표자인 것이죠.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언서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언서에서 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리고 그 걸어갈 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이제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깨서 보았습니다. 다른 두 제자도 보았죠.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베드로가 어눌한 말투로 했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바를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한 명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집을 갖다 탁 짓고 여기서 정말 푹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탁 들어가서 변화된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렇게 꿈에도 볼 수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이런 장면을 그 눈앞에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홀하고 좋았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할 때 구름이 샥 오고 있었어요. 구름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또 두려움이 마음에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구름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들려주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험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후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전하고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신비한 체험의 이야기, 예수님이 참 이렇게 몸도 그리고 용모도 다 변화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세상을 떠나셔야만 하는 그 일을 알려준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있어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죠.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계실 건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실 건가? 그것이 이 용모가 변화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게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흐름, 그 사역의 흐름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들도 치유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으시고 그렇게 이후로 쭉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와 같이 부활의 몸, 아주 영적으로 아주 완벽한 그와 같은 몸으로 입으신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일단 먼저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 저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한데 왜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고칠 병이 없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같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모습, 또 다른 모습, 그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은 모습인 것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있으신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보게끔 하신 것이에요. 경험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인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심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 모습마저도,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마저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더 아주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이는 나의 아들이니, 이는 나의 아들이니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아주 도장을 찍듯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의미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덧입으시고 이렇게 변화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비단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벌어졌던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는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가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죠. 이 경험을 베드로와 다른 두 사도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몇 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셨던 것을 사도들이 보고 그래, 이와 같은 모습이
비단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된 그 같은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 사도들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변화를 향한 새로운 신령한 몸을 덧입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놀라운 순교자의 그 자리에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은 사도들에게만, 예수님을 직접 봤던 그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전달이 되었어요. 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3절의 말씀, 그 이야기를 좀 보면은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세시대를 지나서 개혁교회,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신앙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교단에 속해 있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신앙 고백서 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 10장 2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예수님처럼 그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셨던 그 같은 모습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 동일한 몸으로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 안에서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영광의 약속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과학이, 그리고 과학 문명이, 그리고 그 기술적인 모든 것이 잘 발달해서 아니 그렇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한다라는 것이 믿어지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과연 진실한가? 여기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과학에서 이것이 이론입니다, 저것이 이론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오차가 다 있다라는 거. 오차가 다 있어요. 100%는 없습니다. 통계 분석을 해도 그렇고 어떤 추론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오차가 있어요. 완벽한 것 같은 진리는 과학은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보편적인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들은 이렇게 제시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과학의 그러한 이론도 진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같은 역사의 현장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분석과 그 해석을 뛰어넘는 그 영역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그와 같은 부분은 이것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잘 정립한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몸의 부활을, 그리고 완벽한 완전한 그와 같은 구원을 잘 믿어지지는 않아요 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시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도하셨을 때였습니다. 기도하셨을 때.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게는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제게는 좀 믿음이 좀 연약합니다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붙드시는 믿음이고,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같은 믿음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적용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신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고단한 것 같은 인생길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으셨고 얼마나 많은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셨는지 모르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그 앞에 놓여져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과정으로 모든 것이 마쳐진다면, 고난으로 끝나고 그리고 죽음으로만 다 끝나고 만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이후에, 그 고난의 시간 이후에 준비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몸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열심히 일하느라고, 지금은 열심히 사역을 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가족을 부양하느라, 교회 일을 하느라,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든 굴러가게끔 그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느라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마음 다치고 몸 다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어요. 근데 이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여기에서 그냥 다 끝나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영광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인내하고 그리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 있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약속을 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쭉 걸어가셨던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 다시 사람의 몸으로 돌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돌아오시고 그 사람의 몸으로 모진 십자가 그 고난을 다 견뎌내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율법에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사명을 죽음으로써 그 고난의 길을 온몸으로 이제는 견디시면서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시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걸어가게 될 것인데, 그 약속을 믿으면서 걸어가는데, 그때까지 이 사이 시간은 우리는 무엇에 신경 쓰며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께서 그 인생길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으로 사명을 주시나,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여기에 대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도, 그 사명이 십자가의 사명이라도 그것을 놓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참 기쁘다, 마음도 뭔가 좀 충만해지는 것 같다, 평안을 느끼고 있다,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집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또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평안을 누리기도 하면서, 때로는 고통도 경험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